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30편입니다. 제가 성경 구약 성경 899쪽에 있습니다. 시편 130편 1절로부터 8절입니다. 시편 130편 1절로부터 8절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십니다. 여호와여, 내가 깊은 곳에서 주께 부르짖었나이다. 주여, 내 소리를 들으시며 나의 부르짖는 소리에 귀를 기울이소서. 여호와여, 주께서 죄악을 지켜보실진데 주여, 누가 서리이까? 그러나 사유하심이 주께 있음은 주를 경외하게 하심이니이다. 나 곧 내 영혼은 여호와를 기다리며 나는 주의 말씀을 바라는도다.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내 영혼이 주를 더 기다리나니 참으로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더하도다. 이스라엘아,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여호와께서는 인자하심과 풍성한 속량이 있습니다. 그가 이스라엘을 그의 모든 죄악에서 속량하시리로다. 아멘. 한 청년이 있었습니다. 한 청년은 중고등학교 때 7년이라는 시간을 동안 왕따라는 것을 경험했었습니다. 어떤 때는 그냥 한 명이 왕따를 했었습니다. 근데 또 어떤 때는, 어떤 학년이 때는 반 전체가 반장이 주도해서 왕따를 한 적도 있었습니다. 그 어린 친구는 모태신앙인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모태신앙인은 그 왕따를 당한 때마다 내가 도대체 여기서 왜 살고 있는 것일까? 라는 고민을 계속해서 가졌다라고 합니다. 어떤 때는 죽고 싶은 마음이 들 때도 너무나도 많았다라는 얘기를 한 적도 있었습니다. 근데 그 젊은 친구가 자살을 선택하지 못했던 이유는 단 하나. 죽으면 천국 못 가고 자살하면 천국 못 가고 지옥 간다는 얘기이기 때문에. 내가 당한 것만 억울하게 많은데, 내가 여기서 당한 것도 억울한데 그걸 해결하기 위해서 자살했는데 천국 못 가고 지옥 가면 그럼 나는 도대체 뭔가. 그 고민 때문에, 그 두려움 하나 때문에 그 사람은 자살을 선택하지 못했답니다. 그 친구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마다 하나님 앞에 계속 질문을 가졌다고 합니다. 왜 자꾸 나로 하여금 죄인이라고 하냐? 내가 뭘 잘못한 게 많기 때문에 7년의 시간을 왕따를 당했는데, 계속 당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계시다면 나를 도와주셔야지. 도와주시지도 않는데 나는 도대체 어디서 도움을 얻을 수 있다? 내가 도대체 뭘 그렇게 잘못했다라고 자꾸 죄인 하냐? 근데 그 젊은 친구가 하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이래서 내가 죄인이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고 그의 삶이 바뀌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젊은 친구는 그 뒤로부터 교회 생활에 정말 열심을 다했다라고 합니다. 정말 찬양하는 일에 열심을 다하고, 그때는 이제 OHP를 썼었나 봅니다. OHP 글씨 쓰는 거 잘 못 쓰는데도 자기가 열심히 썼대요. 여러분 혹시 여러분은 OHP를 써보신 적 있으신가요? OHP 필름 해가지고 이렇게 OHP 올려가지고 보신 적은 있으시죠? 젊은 분들은 아마 보신 적이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OHP 필름. 근데 그 글씨를 잘 써야 하거든요. 근데 그 젊은 친구는 글씨를 잘 못 썼대요. 근데 자기가 그걸 열심히 하고 싶었대요. 왜냐? 아무도 쓰는 사람이 없어서. 왜냐? 귀찮거든요. 그 글씨 쓰는 게. 그래서 열심히 쓰는 거, 그래도 그 젊은 친구는 열심히 쓰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말씀 듣고, 그거에 계속해서 열심을 다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어떤 때는 군대 가기 전에는 정말 1년은 하나님 앞에 정말 헌신해서 교회에서 일어나고 있는 모든 예배나 그런 것들을 다 헌신했대요. 그래서 예배에서 하는 찬양 예배든 예배에서 하는 봉사든 예배에서 하는 모두 섬김이든 예배는 다 쫓아다니고 섬김은 다 쫓아다니고 그랬었다라고 합니다. 특별히 그 친구는 그래서 그 친구가 군대 가기 전에 여름 수련회는 그때 한 4박 5일 정도 갔었다고 그래요. 일주일 5박 6일 갔었다고 그러네. 5박 6일을 하는데 마지막 금요일날 이제 다들 자야 하잖아요. 근데 아시잖아요? 우리도 마지막 날 밤에는 보통 온라이트 하고 싶은 마음. 근데 그 온라이트를 어떻게든 멈추게 하고 그거를 아무튼 재우게끔 하기 위해서, 그것에서 그 청년은 자기가 자청해서 그 밤을 한숨도 안 자고 정말 그냥 그 자리에 지켰대요. 누가 옆에 있는 것도 아니었다라고 합니다. 누구랑 수다를 떤 것도 아니에요. 근데 그 밤이
깊어지고 깊어질수록 자기의 마음이 참 기뻤다고 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섬길 수 있는 게 얼마나 행복한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래서 예배하고 뭐 이런 자그마한 밤새도록 파수꾼의 역할을,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파수꾼의 역할을 하는 것 같은 역할을 하는 게 정말 즐거웠었다라고 합니다. 근데 그 친구가 그렇게 열심히 했었는데 군대를 갔는데 군대에서 또 다른 어려움을 겪었다라는 얘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무슨 어려움이냐? 군대에 이제 2등병을 갔는데 그 부대에 있는 모든 고참들이 교회 나가는 거를 정말 싫어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2등병을 앉혀놓고 그런 얘기를 했대요. 너 교회 갈래? 아니면 내무반에 있는 거, 군대에 열심히 충성할래? 어떤 거 선택할래? 네가 선택해. 그랬더니 그 친구는 이게 믿음의 훈련, 결단, 어떤 그런 거를 하는 것 같아서 저는 교회 가겠습니다. 이런 얘기를 했다라고 해요. 그랬더니 내무반에서 쫓겨나. 그 군대 가는 것 때문에, 군대에서 교회 가는 것 때문에 뭐 트집이란 트집은 계속해서 잡혔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비 오는 날 정말 먼지 날 정도로 맞아서 고막이 터지기도 하고, 그런 경험들을 예수님 믿는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군대에서 있는 1년 동안 너무나 많은 구타와 폭력에 시달리면서 그 사람은 화장실에 가서 매번 울었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었습니다. 도대체 나를 왜 이렇게 보냈습니까? 하나님 앞에 열심히 충성을 했는데, 하나님 앞에 열심히 봉사했는데 왜 내가 군대에서 이렇게 또 내가 7년 동안 왕따 당했던 것도 모자라서 왜 1년 동안 내가 또 예수님이라는 이름으로 구타를 당하고 있어야만 합니까? 라는 그걸 기도를 매일매일 그 화장실, 그 좁은 그 변기 위에서 울면서 그렇게 기도를 했었다라고 합니다. 근데 그 청년이 그런 얘기를 했었대요. 근데 기도가 조금 달랐었다고. 옛날에 7년 동안 왕따를 당했었을 때는 도대체 하나님 어디 있어요? 나 도와주신다는데, 나 사랑하신다는데 진짜 사랑하시는 거 맞아요? 나 도우시는 거 맞아요? 내가 왜 죄인이야? 이렇게 했었다면, 그 뒤에 군대에서 경험했었을 때, 하나님을 만나고 난 이후에 그가 고통당하는 가운데서 했던 기도는 하나님 어디 있어요? 즉 똑같이 하나님 어디 있어요? 라는데 하나님 나를 도와주시지도 않고 사랑하시지도 않는 그런 의심이 있는 게 아니라, 분명히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심을 믿는데, 그래서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심을 믿습니다. 그리고 나를 지키심을 믿습니다. 그래서 내가 아무리 여기서 구타를 하고 힘든 생활을 하고 있지만 그래도 주님은 나에게 의로우신 분입니다. 주님은 나에게 정직하신 분입니다. 그 고백은 놓치지 않았다라고 해요. 물론 고통을 당하기 때문에 나는 왜 계속 고통을 당해야만 합니까?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지만 적어도 7년 동안 왕따 당할 때와 하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군대에서 당했을 때 고통의 기도의 고백의 차이점은 하나 무엇이냐? 그래도 하나님은 의로우십니다. 하나님은 사랑이 많으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위대하신 분입니다 라고 고백했다라는 것이죠. 그 청년이 그렇게 고백할 수 있었던 이유는 단 하나, 그가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에, 그의 인생을 책임지시고 그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만났었기 때문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죠. 지금 이 얘기를 왜 하느냐? 이것이 오늘 시편 130편에 그래서 시편 기자가 우리에게 하고 싶은 고백이기 때문입니다. 그 젊은 청년이 누구냐? 그 젊은 청년은 바로 저입니다. 제 얘기를 그냥 제 3자의 인식으로 한 거였었어요. 정말 군대에서 왕따를 당할 때는, 군대에서 구타를 당할 때는 정말 말도 내가 왜 또 맞아야지 라는 생각이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어요. 7년 동안 맞고 7년 동안 왕따 당하고 7년 동안 따돌림 당하고 7년 동안 그랬으면 됐지, 이제 더 이상 예수님 믿었으면 고통이 없어야 하는데 왜 또 고통이 오는 거지? 왜 또 고난이 오는 거지? 예수님 믿으면 고난이 없는 거 아닌가? 설교 들었던 설교들도 많은 설교들이 그랬었어요. 예수님 믿으면 복 받는다, 예수님 믿으면 고난 없다, 예수님 믿으면 만사가 형통하다, 그런 얘기도 많이 들었었어요. 근데 왜 나 또 고통 당하는지, 내가 나 하나님 앞에 잘못한 거 있나? 그런 생각이 들었었다는 거죠. 그 군대에서 어디 갈 수도 없잖아요. 뭐 담장만 넘으면 탈영인데 어딜 가겠어요. 그 부대에서 2년이라는, 그때는 2년 2개월이었는데 26개월 동안 어디 도망가지도 못해요. 그 26개월 시간 동안 나는 계속 구타를 당해야 한다는 건데, 나는 도대체 왜 구타를 당해야만 합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음속에서 떠나지 않았던 고백 하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당신은 의로우십니다. 내 지금 상황은 그렇지라도 하나님 당신은 그래도
참되고 의롭고 사랑 많으신 분이십니다 라는 고백이 떠나지 않았다. 그 이유는 하나, 내가 그 하나님을 만났었기 때문에. 7년 동안 왕따 당하는 동안 내가 하나님 어디 있습니까? 라고 했었을 때 내가 너와 함께 있었다는 것을 직접적으로 경험했었기 때문에 그 경험의 바탕으로 아무리 또 다른 고통이 다가왔을 때도 그래도 하나님 당신은 의로우십니다 라는 고백을 떠나지 않았다는 것이죠. 시편 130편에 얘기하는 것도 똑같은 얘기입니다. 여호와여, 내가 깊은 곳에서 주께 부르짖었나이다. 왜 부르짖었을 거야? 주여, 내 소리를 들으시며 나의 부르짖는 소리에 귀를 기울이소서. 여호와여, 주께서 죄악을 지켜보시는데 주여 누가 서리일까? 여기서 말하는 것, 시편 기자가 얘기하는 거는 뭐냐? 죄악을 주님께서 지켜보십니다. 근데 왜 그 죄악 때문에 내가 고통당하고 있죠? 내가 하나님을 믿으면서 그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하나님 위대하시고 선하시고 나를 사랑하시는 분이고 우리 모두를 선하게 인도하시는 분이십니다 라는 걸 믿음을 확신하는데 왜 아직도 죄악이 판을 치고 있고 왜 나한테는 아직도 고통이 다가오고 있죠? 그런 가운데서 깊은 곳에서 주님께 부르짖는다는 거죠. 왜 이 고난이 있는지, 왜 이 고통이 있는지. 근데 성경에 보면 적어도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을 우리가 가만히 보면 성경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면 모든 것이 더 이상 고통도 없고 이제 고통 끝, 행복 시작, 만산 형통 이거 얘기하느냐? 그걸 얘기하고 있지는 않아요. 오히려 예수님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오직 나의 아버지의 말씀대로 행하는 자만이 그 천국에 들어가게 될 것이다 라는 얘기도 하고, 오늘 우리가 오전 예배에서 드렸던 성경 본문 기억하시나요? 누구든지 너의 짐을 벗고 내 짐을 지라. 물론 내 짐은 쉽고 가볍지만 중요한 건 뭐냐면 짐을 짊어지고 가라는 거예요. 또한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 중에는 이런 얘기도 있어요. 누구든지 너희에게 준 그 십자가를 지고 가라. 나를 따라오라. 그런 얘기를 하셨다라는 거죠. 십자가. 우리가 지금 제 뒤에 있는 이 십자가. 지금은 우리는 그저 이 십자가를 예수님의 보혈의 상징, 부활의 상징으로 보지만 십자가라는 것은 1세기에서는 절대 역사적 상황에서는 정치적으로 가장 최악의 일을 한 사람에게만 주어지는 최악의 형벌이었다는 것을 기억한다면 그 얘기를 들었을 때 그 이야기는 말도 안 되는 이야기였었어요. 십자가를 짊어지라는 게 말이 돼요? 십자가에서 죽는 거는 정말 고통스러운 형벌이었어요. 근데 고통스러운 형벌뿐만이 아니라 가장 정치적으로 가장 비참하게 로마 제국 내에서 가장 비참하게 죽는 죽음이었어요. 또한 동시에 유대인들에게서는 나무에 매달려 죽는다는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으로부터 저주받는 이로 여길 것이다 라는 것으로 인식되는 거였어요. 내가 주는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는 얘기를 딱 들었을 때 그들이 딱 머릿속에서 떠올렸던 것은 무엇이냐면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언덕으로 올라갔던, 정치범들 그렇게 하나씩 그 무거운 나무 기둥을 하나씩 들고 그 골고다 언덕으로 올라가게끔 했거든요. 그래서 기진맥진한 상태에서 가장 비참하게 피를 말려 죽이는 그 형벌을 하는, 그 십자가의 형벌을 한 거였거든요. 그걸 하라고 예수님 한 거였어요. 왜? 그러니까 말이 안 되는 거죠. 예수님 믿었는데 왜 우리가 예수님 믿으면 왜 그 고난의 길을 걸어가야만 한다라고 하시는 거지? 왜 그 십자가를 짊어지고 가라고 하는 것이지? 아니면 이렇게 얘기해 볼까요? 사순절 40일간의 기간 우리가 뭐 하는 건가요? 예수님이 걸어가셨던 그 고난의 길을 밟아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걸어가셨던 그 고난의 길, 순종의 길, 자기 내려놓음의 길, 그 사랑의 길을 우리도 같이 짊어지고 가는 거예요. 예수님이 겪으셨던 그 고난을 우리도 고난을 같이 짊어지겠다라고 가는 길이에요. 그것만 놓고 봤었을 때도 예수님 믿는다라는 것은 예수님 믿으면 만사 형통, 고통 끝, 행복 시작이 아니다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게 됩니다. 사순절, 예수님 믿는다는 것,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산다는 것, 그것은 고통을 짊어지고 간다는 것. 그러면 도대체 왜 고통이 주어지는 것인가? 왜 고난이라는 것이 주어지는 것인가? 라고 했었을 때, 근데 중요한 거는 이 시편 133편의 기자는 그거에 대해서 잘 몰라요. 하지만 확신하는 거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 4절에서 나오죠. 그러나 사유하심이 주께 있으면 주를 경외하게 하심이니이다.
사유하게 하시는, 생각하게 한다라는 거죠. 묵상하게 한다는 거죠. 고난 당하는데 그 고난 당하는 가운데서 내가 왜 고난을 당하지? 하나님 왜 고난 당하는데 왜 고난 당하는 그 나쁜 일을 행하는 사람들을 왜 내버려 두시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을 왜 그냥 가만히 그냥 고난 당하는데 그냥 내버려 두시는 것 같지? 대답은 몰라요. 시편 130편의 기자는 대답은 몰라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그 모든 것, 그 모든 이유는 나에게 있지 않고 여호와께 있다. 그러니까 궁극적인 믿음과 어떤 신뢰를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거예요. 그래, 어떤 내가 지금 알지 못하는 이유가 하나님께는 있겠지.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나를 또한 그 하나님께 있다는 것은 무엇이냐? 나로 하여금 주를 경외하게끔 하시입니다 라고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고난이라는 거, 고통이라는 거 예수님 믿는다는 것도 계속해서 따라요. 이 땅에서 고통 없고 고난 없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여러분들도 각자 경험하고 있는 고난들과 고통들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사소한 것일지라도 아니면 아주 깊은 것이라도 어떤 것이든 고난과 고통이 있을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학교를 졸업했는데 직장을 구하지 못해서 그 직장을 구하지 못하는 것 때문에 고통이 있을 수 있고요. 어떤 사람은 가정이 가난해서 그 가난으로부터 오는 고통 때문에 겪고 있을 수도 있고요. 어떤 사람은 이성 간의 관계에서 어떤 것이 잘 돌아가지 않는 것, 마음 먹은 대로 진행되지 않는 것 때문에 고난과 고통이 오는 경우들이 있을 거예요. 다양한 이유들이 분명히 많을 겁니다. 그 고난과 고통이 있다는 거죠. 근데 그 고난과 고통이 왜 오는지는 잘 몰라요. 우리가 세상의 모든 것을 다 알 수 있는 지혜가 없기 때문에. 근데 이 시편 130편의 기자는 그것을 인정하면서도 한 가지 더 얘기해요. 그러나 하나님께는 모든 지혜가 있습니다. 하나님께는 모든 능력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하나님은 내가 믿으면 지금 내가 왜 고난당하고 있는지 모르지만 그 고난당하는 것에 분명한 이유가 있고 그 이유가 안 돼서 나는 그 모든 고난을 당하게 하는 것을 무엇이냐? 나로 하여금 힘들게 하거나 나로 하여금 비참하게 하거나 나로 하여금 너무나 정말 밑바닥을 헤매게끔 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그 일을 통하여 여호와를 더 잘 알고 여호와를 더 경외하게 되고 여호와를 더 신뢰하게 되고 그러므로 인하여 여호와를 더 사랑하게 돼서 그것을 하게끔 하기 위하여 그런 고난과 고통과 때로는 괴로움들이 찾아오게 된다라고 지금 시편 130편의 저자는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왜 지금 나에게 직장이 바로 구해지지 않을까? 내가 이력서 써서 보냈는데 왜 이력서에 답이 올까? 면접까지 봤는데 왜 갑자기 답도 없이 그냥 아무런 연락도 없이 2, 3주 없어서 난 안 됐구나 하는 것을 왜 나 스스로 알게끔 할까? 왜 연애가 내가 마음 먹은 대로 왜 잘 흘러가지 않을까? 왜 이성관계가 내가 원하는 대로 이렇게 흘러갔으면 좋겠는데 왜 그게 상황이 잘 맞물러 돌아가지 않을까? 아니 학교 공부하는데 왜 지혜가 없을까? 아니면 부모님 가운데서 나는 왜 가난할까? 어떤 사람은 왜 금수저로 태어나고 왜 나는 흑수저로 태어났을까? 왜 저 사람은 돈이 많아가지고 하고 싶은 거 다 하면서 해외도 나가고 모든 경험들을 다 하는데 나는 왜 못하고 있을까? 나는 왜 경험이 없을까? 아니면 왜 내 몸은 어떤 사람들은 담배 피우는데도 열심히 건강하구만 나는 아무것도 안 했는데 왜 나는 폐암에 걸렸을까? 왜 나는 아무것도 안 했는데 왜 내 몸의 어떤 부분들은 점점점 더 약해져 가고 있을까? 왜? 그런 질문을 가지게 되는 경우들이 정말 많다는 거죠. 근데 그 모든 일들 가운데서 시편 130편 저자가 우리에게 격려해주고 싶은 것은 무엇이냐? 우리가 그 모든 고난과 고통을 당하는 이유, 잘 돌아가지 않는 것에 대한 이유, 원인 아무것도 모르지만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흘러갈지도 우리는 잘 모르지만 우리가 한 가지 알 수 있는 것, 믿음으로 선포할 수 있는 것, 믿음으로 확신하며 나아갈 수 있는 것, 그 하나는 그 일을 통하여 내가 하나님께로 더 나아가게 될 것입니다. 내가 더 하나님을 믿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을 더 잘 알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사랑을 붙들고 내가 더 신뢰하며 나아가게 될 것입니다. 라는 것을 깨닫게 된다는 것이죠. 내 인생이 내 힘으로 되는 게 아니구나. 내 인생이 내가 마음먹은 대로 되는 것이 아니고 내 인생이 내가 계획한 대로 잘 되는 것이 아니구나. 근데 나를 도우시고 나를 이끄시며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세우시고 회복하시는 그 하나님이 계심으로 그 하나님이 나를 돌아보고 계시며 그 하나님이 나를 도우고 계시구나. 그렇다면 내가 그 모든 상황 가운데서 해야 할 것은 무엇이냐? 단 하나. 왜 나에게 이 고난이 와요? 왜 이렇게 안 돼요?
에이 그냥 포기할래, 그냥 내버려 둘래, 그런 것이 아니라 주님 앞에 나아가 무릎 꿇으며 지금 이 일을 주님 당신의 손에 올려드리오니 주여 나의 이 일을 통하여 주님 더 알게 하여 주옵시고 주님 뜻 따라 살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이 일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선하신 결과가 나의 삶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 모두의 관계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기도해야 한다라고 지금 시편 130편 저자는 우리에게 격려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순절이라는 것은 바로 그런 것이다라는 거죠.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고난과 고통과 아픔이 있는데 그 고난과 고통과 아픔 속에서 그냥 머무르고 뒷걸음치고 포기하고 어떤 모든 것을 절단하고 관계를 끊어버리고 그런 것이 아니라 그 모든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무릎 꿇으며 나아가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러셨던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나아가게 되는 것. 그거를 시편 130편 저자가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게 되길 원한다고 얘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게 또한 예수님이 보이셨던 길이고요. 예수님이 마지막 겟세마네 기도에서 주여 할 수만 있거든 이 잔을 나에게 주시지 마시고 옮기시옵소서. 하지만 아버지의 뜻이라면 하나님 뜻대로 이루어 주옵소서라고 기도를 3번이나 합니다. 근데 그 기도가 무엇이었을까요? 죽는 것이 두려워서 예수님께서 그 기도를 하신 거였을까요? 아니요. 예수님이 그 기도를 하는 게, 예수님은 이미 공생의 시작부터 자신이 십자가에서 죽으실 것이라는 것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계셨던 분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길이다라는 것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었던 사람이에요. 고난을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이 온 열방 가운데 펼쳐지게 될 것이, 그 고난의 십자가를 자기가 지어야 한다는 것을 그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었던 분이에요. 근데 그분이 막상 죽음이 앞에 오니까 죽음의 그 고통, 십자가 당하는 고통이 두려워서 거기서 무릎 꿇고 하나님 이 덜덜덜 떨면서 나 십자가에서 죽기 힘들어요. 하나님 물론 죽으려고 했지만 할 수 있어. 이 잔 옮겨주세요. 이랬을까요? 아니요. 그거 아니에요. 예수님이 그 기도를 했던 것은 이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가장 사랑하시는 사람들이 누구였는가? 하나님 먼저 선택한 사람들이 누구였는가? 이스라엘 사람들이었어요. 그리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무리 범죄하고 해서 결국은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다가 다시 돌아왔지만,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을 구원하시겠다고 먼저 구원하시겠다라고 약속하신 분은 누구였냐면 바로 이스라엘의 후손이었던 유대인들이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 예수님이 오셔서 누구를 먼저 구원하고 그 다음에 이방인을 구원하려고 했는가? 유대인을 먼저 구원하려고 했어요. 이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전하시는 그 말씀을 통해서 구원받기를 예수님은 누구보다도 잘 아는 분이었어요. 거절하지 않고 유대인들이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그 사랑과 복음을 거절하지 않고 받아들여서 구원의 그 열차를 타기를 원했던 사람들이었다는 거죠. 하나님은 그걸 원하셨어요. 근데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게 한 사람들이 누군가요? 고발한 사람들이 누구인가요? 유대인들이었습니다. 유대인들. 즉 무엇이냐?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이미 죽으실 것을 알았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 그 죽게끔 하는 일이 유대인들을 통해서 그 일이 일어나기를 원치 않으셨던 거예요. 왜냐? 하나님은 유대인들을 먼저 구원하고 싶기 때문에. 그러니까 하나님이 거기서 원하시거든, 하나님 할 수만 있거든 이 잔을 옮기시옵소서라는 것은 내가 이 십자가의 형벌을 당한 것이 고통이 두렵습니다라는 것이 그러니까 피하게 해 주옵소서라고 기도한 것이 아니라 이 일이 일어나는 것을 아는데 이 일이 유대인들을 통해서 일어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기도하는 것이 핵심이었어요. 하나님 당신이 사랑하는 유대인들인데 이 일을 하지 마시옵소서. 유대인들을 통해서 하지 않도록 하나님 조금 더 기회 주시면 안 되나요? 유대인들한테 조금 더 기회 주셔서 이 유대인들이 그 일에서 벗어나서 하나님 구원함으로, 아니 차라리 하나님 당신이 나타나셔서 유대인들이 구원함으로 들어오면 안 되는 건가요? 그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근데 알고 있었던 거죠. 유대인들이 아무리 많은 기회를 준다 할지라도 돌아서지 않을 것이다라는 걸 알았기 때문에. 하지만 그렇지만 내 마음은 그 사랑 유대인들을 조금이라도 더 구원하길 원하지만,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당신의 뜻이 이미 결정됐다면 내가 그대로 순종하겠습니다. 그 기도를 했다라는 것이죠. 고난, 고통, 그런 것들. 예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그 십자가, 그것은 바로 이와 같은 십자가라는 거죠. 그 십자가. 정말 그 하나님의 그 뜻을 믿고 신뢰하면서 걸어가기를 멈추지 않는 것. 그래서 그분의 사랑을 그 누구보다도,
그분의 지혜를, 아버지 하나님의 그 지혜를 그 누구보다도 신뢰하며 달려가는 것. 그 모든 일을 위하여 때로는 고난이라는 것, 고통이라는 것들이 주어지고 있다는 것을 시편 130편 저자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결국 우리가 해야 하는 일은 무엇이냐? 5절에 나 곧 내 영혼은 여호와를 기다리며 나는 주의 말씀을 바라는도다.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내 영혼이 주를 더 기다리나니 참으로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더하도다. 뭘 해야 하느냐? 기다린다라는 거죠. 그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거죠.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이루어질 때까지, 그게 어떤 것인지 모르겠지만 당신의 선하심에 의해서 결국은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그날까지 나는 하나님을 믿고 또 믿고 믿으며 그 소망을 끊지 않겠다. 그 소망을 저버리지 않겠다. 그리고 그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 당신이 나에게 허락하시는 그 고난이 언제까지 이어질지는 모르지만 내가 그 고난을 짊어지고 가겠습니다 라고 기도하게 되는 것. 그것이 시편 130편 저자가 오늘 우리에게 원하는, 사순절 5번째 주일에 원하는 그런 것이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믿는다라는 거죠. 고통 가운데서도 주님을 믿고 그 고통을 그냥 피하거나 아니면 멀리하려거나 그런 것이 아니라 그 고통이 있지만 그 고통 속에서 역사하시고 함께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을 신뢰하며 하나님께서 당신의 선하신 뜻을 이룰 때까지 내가 그 고난, 그 아픔 짊어지고 그 길 묵묵히 따라가겠습니다. 그 길 속에서 하나님 당신이 나에게 오늘 원하시는,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믿으며 나아가겠습니다. 주를, 그리고 이 일을 통해서 궁극적으로 이 모든 고난과 고통을 뛰어넘었을 때, 다 끝났을 때 결국 마지막에 남는 것은 무엇이냐? 주를 경외하고 사랑하는 것. 그렇습니다. 하나님 당신은 정말 위대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 당신은 정말 사랑 많으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내가 고통당하고 어떤 순간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나를 외면하신 적이 한 번도 없고 언제나 항상 그곳에 함께 계셨습니다 라는 고백을 드리게 되는 것. 그래서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내가, 또는 주님 다시 오시기 전에 내 생명이 먼저 주님이 부르신다면 그날까지 내게 맡기신 그 십자가 내가 주님만을 신뢰하며 짊어지고 가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며 기도하게 되는 것, 그렇게 살아가게 되는 것, 그것이 오늘 하나님이 시편 130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고자 하시는 말씀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게 되길 소망합니다. 그러면 이 말씀은 우리가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 것인가? 첫 번째, 여호와를 신뢰하십시오. 여호와를 믿으십시오. 이건 그냥 말로만 그래 맞아요 예수님 믿어야지 신뢰해야지, 아니요. 그게 아니라 가장 고통의 그 중간에, 지금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생각하는 그 중간에 그냥 포기하지 말고 여호와를 신뢰하면 내가 할 수 있는 것, 하나님은 지금 내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나로 하여금 알게 하시고 그 뜻대로 순종하며 행동하며 가게 하여 주소서 라고 기도하시길 소망합니다. 그것이 여호와를 신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연애관계 가운데 혹시 그런 것들이 있습니까? 연애하고 아니면 연애관계를 시작하고 어떤 연애를 하고 있는데 부딪힘이 있고 아픔이 있고 그럼으로 인해서 내가 어디로 가야 할지 몰라서 그냥 에이씨 포기해버려야지, 그런 생각이 들 때도, 그런 생각을 드신 분이 혹시 있으십니까? 그렇다면 이 말씀을 들으시길 소망합니다. 그 순간에 포기하지 마시고 지금 이 순간에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시고 그 뜻대로 순종하며 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것들, 그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밝히 알고 깨달아 여러분의 모든 연애관계든 여러분의 결혼관계든 어떤 것이든 간에 그것이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되길 소망합니다. 물론 그 아름다운 열매가 연애를 잘한다, 연애를 계속해서 결혼까지 간다, 아니면 연애를 하다가 중간에 헤어지게 된다, 어떤 것인지는 모릅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이 결정한 것, 하나님이 인도하신 대로 간다면,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며 간다면 그것이 연애로 계속 연결되든지 연애로 연결되지 않고 중간에
헤어지는 일이 되든지 그것은 아픔을 남지 않게 된다는 것이죠. 그것이 나에게 고통으로서 그냥 내 인생을 아무것도 아니고 이런 것으로 남게끔 하는 일이 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 가운데 직장을 찾는 가운데 일에 있어서 그 직장을 찾는 일에 있어서 잘 찾지 못하는 것들 때문에 힘들고 어렵고 도대체 뭐 해야 돼? 어떻게 해야 돼? 그냥 에이 모르겠다. 될 대로 되라. 이렇게 생각하고 계시는 분들이 계십니까? 그렇다면 그 생각을 잠시 내려놓고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가십시오.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 내가 이력서도 내고 여기도 내보고 저기도 내보는데 잘 안 돼요. 도대체 어떻게 돼야 하는 거죠? 하나님 이 관계가 이런 일들 가운데서 오히려 내 자존감만 점점 더 떨어지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것인지 내 인생 제대로 풀리지도 않고 왜 이렇게 꼬여만 가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나의 모든 관계를 인도하시니 나의 모든 발걸음을 인도하시니 내 발걸음을 인도하시는 그 주님을 믿으며 신뢰하며 나아간다면 내 인생은 절대로 꼬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열어가시는 가장 좋은 길로 가장 합당한 길로 가게 될 것을 믿습니다. 그러니 주님 나로 하여금 알게 하여 주시고 온전히 주님의 뜻을 따라 직장 잘 구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라고 기도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학교 공부하는 분들 가운데 내가 공부하는 것이 왜 공부하고 있는지 고민하고 계신 분들 있습니까? 공부하긴 하는데 내가 처음부터 예상했던 것과는 조금 다른 것 때문에 나 왜 이런 걸 바보같이 내가 왜 잘 모르고 이런 걸 선택했지 어떡하지? 그렇게 고민하고 계신 분들 계십니까? 그렇다면 그 고민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하나님 지금 내가 공부하는 것 가운데서 이런 저런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고민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하나님 나는 잘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아시오니 주님의 뜻대로 걸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며 나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바로 주를 신뢰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주를 믿고 경외하면서 소망 가운데 주를 바라는 것입니다. 고난과 고통 가운데서도 주님만을 바라고 견디는 것입니다. 이 책은 제가 정말 좋아하는 한 목사님이 쓴 책입니다. 한길가는 순례자라는 책인데요. 여기 보면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이 시편 130편의 이야기를 통해서 이 시편 130편의 저자는 결국은 우리에게 이와 같은 약속을 준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은 죽기까지 고난을 받으심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것은 인간에게는 더 이상의 고난이나 고통이 없어진 것이 아니라 이제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그 모든 사람들도 그분과 같은 고난을 받을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시는 것은 절대로 고통은 다 없애버리겠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에게는 계속해서 고난과 고통이 찾아옵니다. 이유는 모릅니다. 하지만 우리가 알 수 있는 것 하나, 그리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것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우리가 그 고난과 고통을 짊어지고 갈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왜냐? 예수님이 그 고난과 고통을 짊어지셨고 죽으셨고 부활하셨기 때문에, 그리고 그 주님이 이제는 우리에게 부탁하시기 때문에 그 십자가 이제는 너도 지고 나를 따라오지 않겠니? 물론 쉽지는 쉬운 길은 아니야. 하지만 나를 믿으라. 내가 너의 고통 그 모든 순간에 함께 했었다는 것을, 그리고 지금도 함께 하고 있다라는 것을, 그리고 그 고난과 고통을 해치고 나아가서 궁극적으로는 그리스도의 가장 영광스러운 그 위치에 그 보좌에 앉게 될 것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짊어질 수 있는 십자가를 주신다라는 것, 우리가 견딜 수 있고 지나갈 수 있는 고난과 아픔을 주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믿으며 나갈 수 있게 되길 소망합니다. 그래서 이 사순절, 특별히 이 한 주간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고난과 고민이 있으십니까? 그것을 왜 나한테 이런 게 있어? 라고 기도한, 이제 화나고 분노하고 원망했던 것을 잠시 내려놓고, 주여 이 고난과 고통 가운데서 나를 도우시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경외하며 당신의 뜻 따라 순종하며 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이 일 내가 궁극적으로는 잘 견디고 이기고 승리하여 하나님께만 영광이요 우리 모두의 삶에 역시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것을 이끄시는군요. 주님 감사합니다. 찬양 받으소서 라는 고백을 우리 모두가 드릴 수 있게 되기를 나사렛 그리스도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